친구들 샬롬! 우리가 빨리 만나서 함께 율동도 하고 즐겁게 찬양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화면 속에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가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고 라는 찬양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만을 간직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눈을 감고 찬양해도 되고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또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크게 찬양을 해도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와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을 통해 온 가족이, 모든 이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세워주세요. 이 모든 간구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장끝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선생님도 잘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 어딘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게요. 준비,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선생님이 조금 실수 많이 했는데 좀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샬롬 친구들, 푸른 하늘, 넓고 높고 푸른 하늘. 자, 우리 친구들도 아나 모르겠네. 이 노래는 새싹들이다 라는 동요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어린이들 보고 지금 새싹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새싹처럼, 아주 여린 새싹처럼 아주 작고 여리지만 나중엔 아주 크고 푸른 나무처럼 될 거다라는 뜻이야.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멋진 미래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작고 약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전에 목사님한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제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밤하늘을 보니까 와, 까만 융단에다가 보석을 하나 가득 쫙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야기는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예뻐서 마치 보석을 하나 가득 쫙 뿌려놓은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 비유로 마음의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어린이들을 새싹으로,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했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비유. 우리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지. 비유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주 비슷한 어떤 것을 가져다가 설명한 거를 말해.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알기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잘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 자, 우리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 자,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으고 예배를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다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는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한날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싫어했는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엄청 싫어했고 뿐만이 아니에요. 눈만 마주쳐도 마치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엄청 싫어했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본 거룩한 선생님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예수님이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두 아들이 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두 아들이 있던 이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요. 이 두 아들은 모두 부자 아버지의 볼범 아래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다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도시로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먼 나라 도시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오, 신나겠는걸?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자, 친구들, 유산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거든. 지금 둘째 아들이 나중에 받을 유산 지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말을 들은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 슬펐겠지. 하지만 아빠는 이 못되게 말하는 작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나중에 받을 유산을 주었어요. 이 철없는 아들 아주 신났지. 아버지가 준 아주 많은 유산을 몽땅 다 돈으로 싹 바꿔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저 멀리 도시로 당장에 떠났어요.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저 저 멀리 도시에서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을 바랬죠.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한다라는 것도 물론 그랬지만 그것보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사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거나 말거나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들을 흥청망청 썼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신나게 다 하고 신난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과 바꾼 돈을 몽땅 다 쓰고 말았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쫓겨나게 되었고 돈 벌면 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놀러간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찾아왔죠. 둘째 아들은 아주 낮은 사람이나 하는 일인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서럽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데 이 멀리까지 와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지금까지 내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는 정말 몰랐어. 그래, 가야겠어.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한테 하인으로라도 좋으니까 받아달라고 한번 사정을 해봐야겠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떠났어요. 이 시간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난 이 아들을 걱정하면서 매일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아들을 기다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야, 괘씸하다고 내쫓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을 향해 걸어가던 둘째 아들. 드디어 저 멀리에 너무나도 그리운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 멀리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이는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기다렸던 그 아들을 품에 안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아주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죠. 오히려 떠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밖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아버지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죠. 그래서 하인이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겼고요. 그리고 손에 아주 화려하고 좋은 보석 반지를 하나 가득 끼워 주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린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어요.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자, 이렇게 아버지 집에는 아주 큰 잔치가 열렸어요. 바로 이때 첫째 아들은 뭐라고 있었을까?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기특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면서 유산을 다 써버리던 바로 그때에도 아버지 곁을 든든히 지키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열린 바로 이날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첫째 아들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너무 미웠죠. 그래. 첫째 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자,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 자, 첫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래, 이 잔치 취소라고 했을까? 또 아니면은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지를 못하다니 괘씸한 녀석이라고 하면서 막 나무랐을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다 이해됐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큰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만큼 말이에요. 아니, 둘째가 떠났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몰라요. 첫째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에게 쏟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는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또 한 명의 탕자였던 거예요. 그 큰아들은 자신이 탕자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 이야기. 자,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을까?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기억나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못마땅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해주신 이 오늘의 이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3명 있었어요. 먼저 집 떠난 둘째 아들. 이 집 떠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였을까? 죄인과 세리들.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집에 있었던 또 한 명의 탕자. 첫째 아들은 누구였을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럼 가장 중요한 아버지는 누굴까? 바로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알 수 있겠죠. 자, 눈치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몸도 마음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면 아주 크게 기뻐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큰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그 첫째 아들을 안타까워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기뻐하자고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떠난 둘째 아들, 그리고 함께 있지만 마음이 없었던 첫째 아들. 하나님은 이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하셨어요. 이 두 아들 모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아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또 지금도 원하세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떤 아들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인지, 또 아니면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질투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은 아닌지.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찾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매일 큐티로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대면 예배는 3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또다시 한 달 연기. 네,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거야.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무섭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개학된 친구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든 밖에서 학원을 가든 어디에서든 마스크 꼭 쓰고 손 깨끗이 닦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겨냅시다. 우리 친구들 3월부터는 안전하게 기쁘게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 열심히 여기 본당에서 주일날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3월에 꼭 만나요. 자, 지금 설날 연휴를 아주 만끽하고 있을 거야. 아마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어디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최고로 기쁜 명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안전하게 명절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그럼 한 주 동안 기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